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다면,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짐작하시겠는데, 이 마을에서 오랜만에 장이 열렸습니다. 이 마을에 장이 열려서 시골 마을에 먼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장을 떠나게 되죠. 이 남매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예미라는 누나와 코쿠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을 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들게 장에 도착을 해서 엄마는 장을 봐야 하기에 이곳저곳 다녀야 합니다. 엄마가 이 누나에게, 예미에게 부탁하죠. 동생 코쿠를 잘 돌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장을 보러 떠납니다. 예미는 엄마가 이제 나를 믿고 동생을 맡기는구나 생각해서 내가 엄마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며 동생을 돌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떠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정말 그 눈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동생이 없어진 거죠. 이 누나인 예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동생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혹시 배고파서 울지는 않을까? 목이 말라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에 정말 입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다가 이 장터의 한 구석에 동생 코쿠가 해맑게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누나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시장에 장이 서서, 오랜만에 마을에 장이 서서 너무나 신기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길을 잃었는데 마을 어른들이 먹을 거 필요하다 그러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목이 마르다 하면 마실 물을 갖다 줘서 하나도 무섭지 않고 잘 지냈다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와서 이 남매에게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우리 마을은 아이들을 혼자 돌보지 않고 온 마을 어른들이 함께 돌보는 마을이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무슨 요즘처럼 공동 육아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공동 육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 일을 보고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비단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 우리 약수교회, 약수의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함께 키워야 하는 우리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이 너무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 자녀를 대학 보내면 교육에 관한 한 부모의 역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자녀를 위한, 신앙을 위한 기도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아름다운 시이자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8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공동기도문에서 약수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이 공동기도문이 있죠. 그 공동기도문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Common Prayer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78편의 내용인 거죠.
시편을 보면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악으로부터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또 감사와 찬송하는 기도도 수없이 펼쳐지게 되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공동 기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의 제목,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의 제목, 또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한 것들을 모아보니까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죠. 주님, 태중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또 태어난 아기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순산하고 잘 자라서 어느새 학교 갈 나이가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공부 잘하고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만난 나쁜 친구 사귀지 않게 해주시고 폭력과 나쁜 환경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좋았는데 대학 입학하는 첫 해에 이런 기도 제목 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해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첫 해 등록금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학교를 마치고 이런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대학 졸업 후에 좋은 직장 인도해 주세요.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제발 집 하나 장만해서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의 제목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다양한 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드리는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여기 하나 더, 가장 중요한 제목이 한 가지 더 추가되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녀를 위해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자녀를 위한 기도이죠. 왜 자녀를 위한, 신앙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 전수되어야 하는 이유,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도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시편 78편의 저자, 우리가 복 중에 복인 믿음을,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이제 우리를 뒤따르는 자녀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 세대의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는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책임이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맨 마지막에 이 4절에 그의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이 쓰여진 시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가장 좋은 수단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메시지를 전하고 뭐 이메일을 하고 녹음을 하고 영상을 찍고 이런 거 전혀 없었던 시대이죠. 자녀들에게 정보를 전하고 뭐 믿음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 바로 이야기, 스토리텔링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신앙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는가, 그리고 바로의 추격을 피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그리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했지만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해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런 죄와 실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 전체가 시편 78편 마치 파노라마처럼 공동체의 기도로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같은 이야기 듣고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 당연히 크리스찬,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못 모이고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 분강 공부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시나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아이들 영상으로 그 함께 공부 나누는 것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참 귀하다,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유아부에서 어린이들,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말씀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믿음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나도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이어지죠. 지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런 믿음을 전수받아 오늘 여기에 계신 것 아닙니까? 신앙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가 중요해서, 그럼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만, 성경만 딱 전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 가정에서, 교회에서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에 내가 경험한 나의 언어로 들려줄 때 이것이 더 힘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미래의 겁을 먹은 아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갔는가, 이를 체험한 나의 간증이 아이의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되죠. 아이가 슬퍼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는가 간증하고 나눌 때 그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나의 신앙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눈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약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빠, 엄마에게 신앙의 도전과 본이 되었던 분이 누구인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이 공유되지 않은 채 무조건 주일이면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권유가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알고 신뢰하려면 우리가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생생한 간증의 스토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의 가슴을 열고 나도 교회 나가야겠구나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예수는 길, 진리, 생명 이렇게만 던져놓으면 아직 믿음이 여린 세대들은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현되는지 보고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부모님들 교회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요즘처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 또 가정이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시고 주일학교 예배를 마친 아이들에게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어땠니?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그저 그랬어. 재미없었어. 우리 집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단문으로 짧게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반성을 했어요. 질문이 짧으니까, 질문이 두루뭉술하니까 대답도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야,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 전도사님이 말씀한 게 어떤 내용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씩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설교에서, 오늘 예배에서 제일 좋았던 게 무엇이니? 기억에 뭐가 남니?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아이들이 하나하나 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이야기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예배하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왔어요. 엄마 아빠,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뭐 섭리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섭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섭리? 야,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대답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나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같이 고민하고 찾으려는 태도가 참 중요하죠. 섭리, 그거 참 어려운 얘기지만 나는 몰라도 엄마 아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대화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그 개념 잘 파악하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교육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가 더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함께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크라이스트 팔로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의 70%가 넘는 통계로 그 75% 이상의 통계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을 보니까 거의 다 14세 이하로 주일학교 출신들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 이때의 신앙이 평생을 좌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기에 우리 교회 자녀에 대한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교육부 예산,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학교 6개 부서를 쭉 살펴봤는데 2017년에 비해서 예산이 무려 10%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아이들 절대 인구가 감소합니다.
어른도 교회를 떠납니다.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교회 어떻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염려한다면 좀 더 과감히 교육부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죠. 여기 예배하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땅 팔고 소 팔아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확신했기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비 지출이 점점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크면서 학원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교육부 예산은 증액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꿈꾸고 건축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과감하게 실천하는 거죠. 미국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first priority,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약 24%, 한 4분의 1 정도가 children's ministry, 교회 어린이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연구소인 바나 연구소에서 이 대규모의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삶에 투자해라. 사람들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약에 그 투자를 최대로 극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투자에서 그 사람들의 투자한 것을 최대치로 극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투자해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미래를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 가정에 저희 부모님들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셔서 늘 바쁘시고 집에 안 계신 경우가 많아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셨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주일 예배 어떤 일이 있으셔도 지키셨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빠지고 나쁘다고 쉰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제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 주일학교에서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니 제가 받은 복 중에 복입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에 모교에서 받은 말씀과 기도가 제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약 10여 년 더 된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공통적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교육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발을 내딛는 순간 예배당도 예배당이었지만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 시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 갔을 때 이 어린 아이가 교회에 오게 되니까 이 어린 아이, 그러니까 처음 새로 온 교회에 오는 아이 사진을 찍고 그 교회가, 그 아이가 자동으로 주일학교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사진을 새신자 글 안에 큼지막하게 걸어놓으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새로 태어난 뉴 멤버입니다 라고 이렇게 게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온 교회가 새 가족, 이 아이를 환영하기 위함입니다. 타가부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간호사 선생님을 배치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룸,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 등 잘 갖춰져 있던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역,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투자,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비전 센터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넓은 방에서 마음껏 좋은 환경 속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뛰어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설교의 처음 시작, 우리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길을 잃었던 코쿠라는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길을 잃었지만 온 마을 주민이 이 아이를 돌보고 살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약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코쿠 같은 길 잃은 아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약수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 안 나오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또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의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비전 센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수교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함으로 100년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